노부부가요,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뉴욕에 이민을 가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노부는 오랜만에 외국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참 좋아했던 비빔밥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나물을 사서 비빔밥을 맛있게 만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을 넣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슈퍼마켓에 가서 상표가 순참기름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어있는 참기름을 사와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고 그 위에 참기름을 이제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맛있게 먹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었고 본인들도 이제 함께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맛이 이상했어요. 맛의 이상함의 원인은 참기름이었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깨달은 것, 이 참기름은 아무리 상표에 순참기름이라고 적혀있지만 그러나 이 참기름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부부는 평생 시골에서요, 농사를 지어서 참기름을 직접 짜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표에 순참기름이라고, 순수한 참기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참기름은 분명 가짜라는 것을 이 노부부는 금방 알아차렸고요.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이렇게 가짜 참기름도 이렇게 팔리는 이곳이라면 우리가 한국에 가서 정말 진짜 참기름을 짜와서 이곳에서 팔면 많은 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즉시 참기름을 많이 짜서요,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바로 공급할 수는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교포 사회에 이제 참기름의 진짜 맛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진짜 참기름을 먹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주문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래서 가지고 온 그런 참기름도 다 팔리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가서 많은 참기름을 더 많이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정말 발생합니다. 이 노부부에게 진짜 참기름을 사간 사람들에게 재주문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분명 금방 재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주문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부부는요, 결국 참기름 장사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뒤늦게한 사실이지만요, 이 노부부가 팔았던 이 참기름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부부가 판 참기름은 맛이 없어. 아마 전 노부부가 파는 참기름은 가짜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이요, 교포 사회에 쫙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노부부는 직접 참기름을 짜갔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참기름을 먹은 교포 사회의 사람들은요, 그 참기름이 가짜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요,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게 진짜고 진짜 참기름의 맛은 이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교포사회의 사람들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이미 교포사회의 사람들은요 가짜 참기름 맛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포사회에서는 참기름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가짜 참기름의 맛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참기름의 맛과 다르면 그게 다 가짜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즉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이 모습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 이 땅에 오셨던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니 교리니 하는 그런 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과 지식을 더 믿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이론 지식을요 더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보고 입으로 주인님 주인님 이라고 입으로 세치어로 말장난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천국 판결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천국 판결 내리지 않는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행위주의자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은혜야 라고 이론과 신학은요 교리는 그렇게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조금 다니면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저 군대에서 진중세례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줄 알고 그 자리에 섰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에요. 교회에서 뭐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나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들 해서 이단이거든요. 자기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그냥 발만 딛고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오늘도 교회 안 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집에 앉아서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생중계 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 누구 마음대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앞만 떠들어댄들 모리아 산으로 안 데려갔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이제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냥 새 치어로 떠들기만 하면 미십니다. 말도 조금 혀까지 돌리면서 하면 마치 무슨 구원받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저 믿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말로는 더 크게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곧 그들이 여기서 곧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증거가 있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표적 다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 표적 나타나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옛날 말씀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요. 얼마든지 새 방언들을 합니다. 또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 미혹, 공격을 받을 때 그것들을 제어하고요. 또 사탄이 악한 여러가지 우리에게 악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려 할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다시 말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일들 그러면서 정말 손을 얹으며 나을 만한 사람 그럴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싹 다 덮어둡니다. 그냥 말장난으로 서로 믿음 타령하면서 믿음이 크니 작니 있니 없니 합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듭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오리라. 이게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이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걸 벗기 위해서 온갖 교리니 신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며 갖다 뒀고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식의 이 가짜 복음들이요 남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아니하면서 유튜브니 인터넷에서 그냥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걸 들으면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대요. 또
어떤 자들은요, 그냥 교회 조금만 다니면 구원에 왜 확신을 안 갖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왜 구원에 확신을 안 갖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로 삽니다. 60이 넘어서 목사입니다. 제가 앞으로 60대 중반 70대 죽기 지러 은퇴하기 전에 온갖 여자 성녀들을 후리고 온갖 돈 하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도 제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온 여자 성녀들과 여관방 호텔방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할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데, 아닌 줄 알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이건 아니지 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가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게 목사, 저게 장로, 저게 권사, 저게 집사로서 저게 3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 자가 할 짓이야 저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발자국만, 아니 말씀만 조금만 알아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데요. 그런데 다들요, 어떻게 될 거야, 되겠지, 된다는데 뭐 가짜 복음을 믿습니다. 가짜 말씀을 자꾸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서 순참기름이라고 암만 붙여놔도 그건 가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짜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도 알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3절 음행과, 오늘은 조금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음행과, 여기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신성한 결혼의 결합 외에 모든 성적인 접촉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한 그런 성적인 접촉 외의 성적인 접촉은 다 음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산의 모 교회 장로, 첩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장로니 첩을 두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허허, 이 젊은 목사님 모르시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제가 2집살림을 하든 3집살림을 하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건 지 생각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아카다르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부정된 것들과의 접촉이요. 부정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창녀들과 아니면 어떤 부정한 그런 동성애, 이 모든 것들요. 그 다음 탐욕, 플로네시아, 탐욕, 다르게 말하면 탐식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들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성도라면 음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건
멀리하는 것,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추한 것, 이 노추함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입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말들요. 왜 우리 사람들끼리 하면서 막 추잡해, 뭐에 추잡한 그런 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못된 것들 모여가지고 온갖 천박한 말들 하는 그런 걸 노추함이라고. 이건 다 말과 언어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노추함과 아이스크로테스, 추잡 혐오스러운 말, 그 다음 어리석은 말, 다르게 말할까요? 잡담, 유머라고 하면서 농담 따먹게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잡담, 농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희롱의 말, 유트라필리아, 험담,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지금 4절 말씀은 말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의 말을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말들, 무슨 농담 따먹기, 뭐 이런 것들, 더 나아가 남을 험담하는 말들, 이런 말들 너희 입에서 뱉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대신 너희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으로 나가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정상적인 결혼 외에 성적인 접촉을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부정된 것들과의 접촉하는 자, 그 다음 탐하는 자, 탐심, 탐욕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을 곧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같은 동격으로 보냐면 우상 숭배자와 동격으로 보십니다.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못 디딘다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개떡같이 살아도 교회에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야, 아무렇게 살아도 왜 교회만 다니냐? 너 믿잖아.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이거 속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헛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천국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심판주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장이 난 그렇게 그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밝히셨는데 도대체 누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높이라는 말씀과 나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순서 없이 어쩌면 오늘 밤 어쩌면 내일 어쩌면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2025년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요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셨잖아요. 신랑 온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죽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요,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그때서 허우적거립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지옥 불구덩 위에 올라앉아서 이를 갈겨 포기하는 그런 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단 한 번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께 축복